안녕하셨습니까? 해피 사바스. 아름다운 음악 감사합니다, 원 집사님. Thank you for special music. 우리가 특창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우리 원 집사님께서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쓸 때요, 쓰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그 사람이 쓰여집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아무나 채용하지 않고요, 시험과 면접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을 고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쓰십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패하셨다라는 말은 사울이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요즘 번역본에는 한국말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 사도행전 13장 22절의 저 말씀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저 말씀은 사실은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표현은 사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별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이 표현이 많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자다라는 말은 마음을 따르는 자다라는 뜻인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자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는 사람이다. 흔치 않은 표현인데요, 마음에 합했다라는 이 표현이 사무엘상 14장에 또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상 14장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는 요나단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마음을 같이한다라는 말, 그 마음에 든다, 마음을 합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라 그랬죠. 지금 사무엘상 14장 7절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대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남은 백성들도 다 숨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과감하게 블레셋 적진에 뛰어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저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 지금 저 말씀을 할 때 저 말씀을 할 때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병거와 마병만 해도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 수보다 몇십 배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몇십 배 많아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13장 5절 제가 안 썼나 보네요. 1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의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3장 1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숫자를 세보니까 얼마였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가량이다. 자, 이스라엘 군대는 600명이에요. 600명. 근데 적군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군사의 차이는 엄청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요. 오직 사울과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울과 요나단 둘만 무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3장 22절에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군사도 얼마 안 되고 저쪽은 마병과 전차와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600명 정도 있고 다 숨어 있고 무기를 든 사람도 2사람밖에 없는데 요나단이 그 많은 적진에 뛰어들어가자 2사람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소년에게 뛰어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을 요나단이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 요나단에게 병기를 든 그 소년이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지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대로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하세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합니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따라 내 마음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병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그렇게 많은 그 적군이 있는데 가서 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기 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요나단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블레셋 그 군대 그 사람들에게로 올라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무기를 든 자도 요나단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이 가자고 하는데 따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은 이 일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요나단의 무기를 들었던 사람, 그 사람은 요나단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에요. 요나단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생각보다 요나단의 마음을 우선시하고 그의 마음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합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이 합한 사람은 내 생각, 내 계획 이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저분의 생각과 저분의 뜻과 저분의 계획에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합한 대상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요나단의 무기 든 자가 요나단의 마음에 합해서 요나단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언제나 온전히 다윗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다윗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으시고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쓰십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단정하지 말고 마음을 단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무엇을 볼 것인가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높이셨을까?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들이 와서 양떼 새끼를 잡아가려고 하면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을 맡았을 때 생명을 걸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 무슨 일을 하든지, 골로새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맡겨진 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봉사를 많이 했던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휴가로 유럽에 왔을 때 80세였습니다. 언론 기관의 기자들이 생각하니까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 문명의 편한 것을 버려두고 질병과 지독한 고생이 기다리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80세 나이에, 옛날에는 80세면 굉장히 나이 많으신 거였죠. 다시 아프리카 램프린으로 돌아가서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그곳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질문에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 내가 무엇인가 했어야 했으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 내가 무엇인가 했어야 했기 때문에 나는 가야만 했다, 가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아프리카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의 충성마저 회피하려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그랬죠. 건져내리이다. 36절에 있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인데요. 블레셋과 전투하는 전쟁터에서 블레셋이 자랑하는 골리앗 장군하고 1대1로 싸우게 됐을 때요.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보지 않았던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나이도 적고 어렸고 신장도 작은 소년이었지만 그 마음에 갖고 있는 믿음은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들도 친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지금 덩치 차이는 거인하고 어린 소년인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장군도 많았고요, 병사들도 많이 있었고 무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믿음의 용사는 없었습니다. 다윗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사용하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는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이 쓰여지고 또 출세하고 높아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은 회개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는데요. 참으로 훌륭했던 다윗 왕도 옥의 티 같은 잘못이 있었죠. 군사들이 암몬 족속하고 싸우고 있을 때 낮잠을 자고 깨어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여인과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도록 했죠. 다윗은 행복했던 가정을 파괴시킨, 오늘날 말하면 가정 파괴범이었습니다. 그는 무서운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적받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고 솔직하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고백했을 때 다윗의 죄를 즉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요. 시편 6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호를 적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는데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잘못했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실수하더라도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요, 죄 짓는 것을 마치 영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드러내놓고 죄 짓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날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세상이지만 비록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는데 민감하고 신속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가론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 성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비교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들은 주님을 위한 귀한 일꾼들이 되었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여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지은 죄를 미루지 말고 회개하는 데는 신속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 5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결핍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저희의 심령 속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 그 양심이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세상에 이런 인물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믿음이 충성한, 믿음이 열심인 사람, 믿음이 많은 사람, 그리고 죄를 졌을 때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몬트레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히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